우리 남성 여성 가운데 다 찬양 더 하고 싶은 분 찬양대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파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1절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하면서 흥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국가나 어떤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계속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 한 사람 때문에 혹은 가족 구성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국가 혹은 여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먼저 필요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기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대표로 나온 것뿐입니다. 자기의 집,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자기의 집 공동체를 자기 손으로 헐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잠언 24장 3절 말씀에서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집, 가정, 교회 혹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진다.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축을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 10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세상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전체 온 우주 공동체를 그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든든히 세우는 건축자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우선이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든든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해진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나 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든든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잘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시대 초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막강한 나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을 놓쳐버려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도 잘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재판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내각을 구성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말씀을 기초로 행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아멘.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 내용인데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첫 번째는 여기 내각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하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을 보면서 다윗의 내각 구성과 비교해서 보면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각을 구성하죠. 왕이 돼서.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에는 여기 사무엘하 8장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0장이나 역대상 18장에서도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됐다. 다윗의 그 왕국에서.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내각에도 군대 장관은 내각 구성에서 등장해요. 그러나 군대 장관은 그 내각 구성에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중간쯤 나와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중요한 것을 앞에다 내놓습니다. 중요한 것을 앞에다 내놓습니다. 그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한 문장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다 놔요. 그 이 사람들의 구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내각 구성은 제사장이 맨 앞에 나와요. 다윗의 내각 구성은 군사령관이 제일 앞에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수많은 싸움이 내외적으로 있었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수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은 그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내부에서도 싸움이 많았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살펴봤잖아요.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대예요. 계속된 싸움이에요. 주변 국가와도 싸움이 참 많았던 게 다윗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군사령관이 제일 중요한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곧 제사장이다. 물론 히브리어에서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데 표현하기도 하지만 손자라는 의미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인데 이 아사리야는 손자 같아요. 벤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사독의 손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사장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원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더 이상 왕의 자리, 그 자리매김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없었어요. 아도니아로 끝났어요. 주변 국가와도 싸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해야 할 막대한 임무, 귀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살렘의 왕입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살렘의 왕이라고 그래요. 샬롬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 대신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일들이 주어졌다. 그러기에 군사령관보다 제사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내각 구성원들 가운데 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솔로몬이 처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임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지고 결국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가정 이루고 산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뭐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분명히 목표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든든히 세우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하도록,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보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간다는 그런 말씀.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셨다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든 교회든 그 모든 공동체가 든든히 선다. 여러분 가정에 목표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목표 설정해 두셨나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간다. 목표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가서 다시 정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시고 정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이것이 목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먼저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달려가야 될 목표, 해야 할 임무를 분명히 하고 올바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필요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필요한 변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변화를 늘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모두가 임원인 단체가 있어요. 제가 가끔 신문에서도 보면 어떤 단체 대표회장이 있고 상임회장이 있고 공동회장이 있고 실무회장이 있고 회장만 수십 명이 기록되고 부회장단, 총무단 이래가지고 그 단체의 대부분이 다 임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단체를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습니다.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그 내각을 보게 되는데, 먼저 다윗의 내각보다는 많습니다. 다윗의 내각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관리로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과 다윗의 내각 구성을 조심해서 이렇게 유심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나와요. 아주 적절한 규모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 왕 때의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자기 시대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있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옛 것이 좋다고 하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옛날 게 무조건 좋은 거야. 아버지 시대에 있던 내각 구성을 무조건 다 반대하고 다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아버지 시대에 있던 내각 구조 그대로 가지고 더 커진 나라,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알맞게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에도 계속 개혁할 것들은 개혁해 나가는 개혁의 후예들이다.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필요 없는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서 참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필요한 변화만 가져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변화.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필요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변화. 우리가 생애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저께도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러고 내일도 그러는 거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오늘에 맞는 변화를 계속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에 맞는 변화를 계속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우리의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다. 이것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변화.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까? 변화를 가져와요. 이 세대, 변질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변질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세대를 본받아서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변화, 꼭 필요한 변화, 이것을 가져올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게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필요한 변화를 가지고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올바른 격려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격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 나단의 두 아들이 솔로몬의 내각의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단에 대해서 어떤 분은 다윗의 아들 나단이 아니겠느냐,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선지자 나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 나단은 역대상 14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다윗의 아들들이거든요. 여기 나단이 나와요. 그런데 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나단이 나와요. 다윗이요. 그런데 솔로몬 바로 앞에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이 나단의 아들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을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솔로몬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렇게 나단의 아들들이 벌써 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나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지자 나단으로 봅니다. 선지자 나단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내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나단, 선지자 나단,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아주 충직스러운 선지자였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단의 아들들이 이런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은 솔로몬의 올바른 격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도,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도 올바른 자리에 서 있고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솔로몬의 내각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올바른 격려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모습.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모습. 그것은 더욱 충직스러운 일꾼들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저 나단 선지자 아들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 내각에서 저런 인물이 될 만해. 이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도 마땅하지.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격려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은 것으로 충성할 때 올바른 격려를 해주신다.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세우는 또 하나의 지혜, 올바른 격려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서신들을 끝내면서 서로 문안하라, 권면하는 혹은 이제 올바른 격려를 놓치지 않아요. 바울 서신들을 한번 여러분 다 살펴보면 아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서신서들을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요. 많은 사람들을 격려. 올바른 격려를 하는 거죠. 잘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격려하십니까?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올바른 격려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무조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올바른 격려를 할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무너뜨리는 게 쉬운 방법 하나 뭔지 아십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늘 우리 집은 안 돼, 이 말만 하십시오. 제가 볼 때 1년 안에 가정이 안 될 겁니다. 늘 올바른 격려를 하라. 잘하는 것들은 찾아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격려를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달려가야 될 목표 분명히 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아 변질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필요한 변화를 가지고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무조건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격려를 함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찬양합니다.